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죠.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인 것 그런 삶을 살. 어떤 사람은 육신의 것들 뭐 세속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니까 날마다 그 보지 말아야 될 걸 본다 칩시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술집만 바라보고 살면은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래서 뭘 바라보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그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사실은 인류의 두 번째 인간이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셨는데 하와가 나중에 이제 타락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했어요? 보았다는 얘기죠. 바라봤다는 얘기죠. 바라본즉 보니까 어떻게 생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게 뭘 먹었어요 지금? 선악과를 먹은 거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류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에요. 근데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니까 그 마귀란 놈이 유혹을 하니까 그걸 본 거예요. 볼 때 그 본 결과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뭐 사람들이 또 내 마음속에 뭔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보라. 그 보도록 충동하고 유혹할 때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보지 말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젊은 사람이니까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안에 유익한 것도 많지만은 보지 말아야 될 것 정말 많잖아요. 아시죠? 근데 그런 어떤 유혹들이 올 때 그것을 내가 보면은 거기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인간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의 눈이 있어요. 첫째는 육안이 있죠. 육안이 있고 또 지식의 눈 지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적인 눈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눈은 이제 이 마음의 눈이 뭐냐? 등불이다, 등불. 그래서 우리 눈이 마음의 등불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본 그 결과가 자기 삶이 된다고 하는. 우리가 그 예배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 말씀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이 육안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 여러분 시력이 얼마입니까? 요즘 눈이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면 말짱한데 다 렌즈 끼고 있으니까 렌즈 빼면은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 제가 그 어렸을 때 우리 큰형님이 눈이 안 좋으셨던가 어느 날 보니까 안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못 찾으시더라고. 막 이렇게 헤매고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충격을 자주 받는 것 같아요. 다 렌즈를 껴고 안경을 껴니까 뭐한데 뭐 하여튼 그래도 이거 가서 수술하고 뭐 바꾸고 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이제 오늘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셔서 이제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랬죠. 아브라함.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 이 다메섹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몸종, 이 종을 내가 그냥 자식 삼으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네 자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믿을 수 없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75세예요. 75세 먹은 영감님한테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놀리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밖으로 나와봐 이랬어요. 밖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하늘을 밤이었던가 봐요. 그때 밤 하늘을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무별을 세봐라. 별 한번 세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도시에서는 뭐 그 은하수란 이 별의 무리들을, 많은 무리들을 잘 안 보여요. 근데 시골에 가서 보면은, 미주 장산에 가서 보면은, 바닷가에서 보면은 하늘에 별이 엄청나게 많죠. 목포에서 본 것보다 훨씬 많아요. 뭐 어떤 선교사님이 그 남미의 이 밀림 속에 가서 보니까 별이 그냥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나 막 무서울 만큼. 근데 그때 당시는 뭐 환경 오염도 안 되고 굉장히 맑은 날이었으니까 아마 하늘에 별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 별을 세보라니. 그러니까 세보라니까 한번 별을 쳐다보고 세보라니까 아브라함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요? 이제 네 자손이 이제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었어. 하나님 뻥까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말 같은 소리 하셔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이고 뭐 그리고 저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무슨 자식을 주신다고 저를 놀리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죠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어요.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이 사실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그런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본토는 떠나고 다 떠났는데 이 친척 한 명 데리고 나왔어요.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롯이 사실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 지켰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려움이 돼요. 그런데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니까, 그때는 목축을 하던 때라 많아지니까 이제 분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가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이제 선택해라. 먼저 거주할 곳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롯이 자기 생각대로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요단 그 건너편으로 보니까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이 목축하기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 생각 안 하고, 자기 삼촌은 생각은 뭐 이만큼도 안 하고 그냥 나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선택해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보라. 사실 그곳 바라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미 조카 롯이 좋은 거 다 선택해 버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동쪽과 서쪽과 사방 땅을 다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주고 이제 자손도 주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라고 하니까 바라본 겁니다.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건 다르죠. 하와는 자기의 욕심대로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듣고 바라본 결과로 죄가 들어오고 인류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롯도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바라본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냥 보통 남자들은 외모를, 여자들의 얼마나 예쁜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보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직장, 얼마나 좋은 스펙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바라보잖아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 남자 좀 바라봐라. 지은이한테, 지은아 저 남자 어때 바라봐. 아유, 하나님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찬영이한테 야, 저 자매 어떠냐 바라봐라. 아이고 내 이상형하고 달라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좋은 대로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뻤던, 그렇게 멋졌던 남자가, 여자가 나중에 보면 왼수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어쩌다 저 인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오늘 내가 내 운명이 이 지경이 됐냐, 이렇게 우회하고 그 한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라 할 때는 그냥 그때는 조금 서운할지도 몰라요. 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끝은 확실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또 자기한테 그 남자 여자에게 그러니까 또 이상한 놈 바라보라 할까, 또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 바라보라, 그런 마음 혹시 가져요? 우리 연신이 어때요? 주명이 바라볼수록 괜찮아져? 아멘 소리가 좀 불만스러워. 주명이 어디 있어요? 바라볼수록 괜찮은 것 같죠? 더 아멘. 이제 저기도 약간 불만스럽다. 목사님이 대학 몇 학년 때부터 바라보라겠죠? 대학 1학년 때부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우리 연실이 보면, 연실아 네 짝은 주명이야, 주명아 연실이가 네 짝이야. 내가 맨날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아주 팔짝팔짝 뛰었거든요. 아주 별말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도 안 보면은 그냥 힘들죠. 엊그제 보니까 우리 연실자매가 언제였죠? 독감 걸렸다고, 화요일 날. 독감은 연실자매만 걸린 게 여러 명 걸려. 저도 감기 걸려고 병원에 가서 우리 인영이한테 주사도 맞고 그러는데 주명제가 죽을 사갖고 들고 와서 갖다 주더라고요. 보기가 좋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니까 바라봤더니 지금 하여튼 즐거운가 봐요. 근데 우리가 뭘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 보여주는 것, 바라봐라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눈이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잖아요.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많지만은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 시편 또 그리고 사무엘 또 열왕기 이런 말씀 보면은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다윗을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뭐 다윗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골리앗과 싸웠던 얘기 떠오릅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닌 이야기 생각나요? 또 밧세바, 우리 안에 밧세바하고 범죄했던 혹시 그런 생각합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그 평생에 허물도 있었고요, 때때로 실수해요. 실수 안 한 사람 없어요. 여기 안 넘어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불완전하고 제일 더럽고 옷으로 말하면 제일 낡아 빠진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목사님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가장 많이 살았기 때문에. 가장 그 하나님 볼 때 제일 많이 넘어지고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죄진 거예요. 나이가 어쩌면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깨끗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 죄인.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아멘. 내가 완전하면은, 내가 의로우면은 나에게 오늘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근데 다윗을 보면은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저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들, 윗사람들,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사람에게 막 비유 맞추려고 뭐 여러분이 딸랑딸랑한데요.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우리가 그럴 때는 별로 없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 넘어지기도 하고요, 흠이 많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다 먼지가 나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털면 먼지가 많이 나는데 다윗도 먼지가 많이 나요, 사실. 근데 다윗은 항상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한 다윗을 다시 일으키시고요, 또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축복하시고요, 그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그의 마음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었어요. 여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 생각. 신앙생활 하는 거요. 자, 지금 연초인데 여러분이 2018년 12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까지 다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고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간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없어. 왜 그래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양탄자 위를 걷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때로 어려움이 와요. 힘든 상황들이 오죠. 시험도 오고 유혹도 와요. 열받게 할 때도 오죠. 근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완전해. 여러분이 목사님을 바라봐도 뭐 저야 뭐 털면은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봐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어떤 형제를, 자매를, 사람을 바라보다 신앙생활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 실망시키거든요. 반드시 허점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족하는 거예요. 아, 너무 실망한다, 너무 실망스럽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은 불완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동일하시다 했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능치 못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치 못한 순간이 있었냐는 얘기죠. 전능하시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못 하실 일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시장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에 목포에도 보면 시장에 가면은 이 가죽으로 이렇게 여기를 감싸고 그 안진뱅이라 구걸 하면서 시장통을 다니면서 그 노래를 틀어놓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동전을 던져주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이런 안진뱅이 청년이 뭐 그분이 이제 개척했을 때 거기를 찾아왔대요. 전도사 때였던가. 근데 어디에서 얘기를 듣기를 거기에 그 교회 가면은 당신 그 안진뱅에서 운명이 바뀐다.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분이 새벽같이 출발해서 밤중이 됐어야 옛날이니까 거기 이제 그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아니 자기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이제 그래서 왔긴 왔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갑자기 성경 말씀, 사도행전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성전에 있다가 누가 거기서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한테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이렇게 써먹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믿음도 없는데 그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자기를 뻔히 쳐다보더래. 지금 뭐 하나 하고.
자기 마음속에 믿음은 이만큼.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라 해갖고 그 강단에 앞에 가서 3시간을 기도했다 그네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 청년, 불쌍한 저 청년 좀 일으켜 주세요. 3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더래요. 믿음이 가득 차더래요. 그래서 와서 오라고 해놓고 그 무릎 앉은백인데 무릎 걷지도 못했으니까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릎을 이렇게 가서 발로 밟았어요. 발로 밟았는데 뼈가 부러져 버리더래요. 그랬는데 이렇게 세우라고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냥 그러면서 밀어버리고 자기는 등 뒤로 돌아서 눈을 가렸어요. 이제 난 끝났구나. 근데 막 보니까 청년들이 함성 소리 하는데 보니까 진짜로 그 안전병했던 청년이 그 교회 안을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송세현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 노방전도 마신 분이에요. 그런데 서울역 앞에 갔더니 안전병이가 있더래요. 안전방에 있어서 이분도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그 은과 금 내게 없다 하면서 그분 은과 금 없었잖아요. 가난한 목사님. 일어나 걸으라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서 일어나 가는데 그분이 거기서 통성 기도하고 난리 방방 뛰고 했고 뭐 3시간 4시간인가 그때 그분이 기도해서 기어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안전병이 일으키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죽은 지 나사로가 며칠 됐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12년 된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최초에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어디에서 행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여기 지금 물 갖다 놨는데 여전히 물이거든요. 아마 물이 포도주가 될 리가 없어요 지금.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그분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그래서 그 양은 목자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그럼 여호와가 목자면 우리도 그분만 쫄쫄 따라다녀야죠. 아멘.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람 보고 오지 말라고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 실족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 다 불완전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바라봤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춘 거예요. 그것이 진행하면 진행한 거예요. 그건 상징인데 성령님을 상징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이 한 해 또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이 한 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나오죠. 모압과 암몬과 그 마온이라고 하는 그 연합군이 어느 날 침공에 들어와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역대하 20장 6절, 역대하 20장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그 대적들 앞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너무너무 두려운 이 그런 대적들 앞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이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찬양대, 성가대를 그 전쟁의 가장 앞에다 세워라. 찬양단 잘 들어요. 찬양단을 앞세웠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활을 쏜 게 아니에요. 창을 던진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늘 뭐라 했어요? 그 찬송이 시작될 때, 따라서 합시다.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지들끼리 서로 그 안에서 복병이라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자,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지금 유다에서는 활 한 발을 안 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찬양대 앞세워서 찬송하고 있어요. 예배드려요. 전쟁터에서 말하자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거 하는. 오늘 보니까 김선희가 아주 한음 올려갖고 아주 생음으로 부르는데 내가 속으로 했어요. 저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거 만들어낸 거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을 때. 근데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찬양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찬양단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잖아요. 찬양단이 성령 안 충만하면은 노래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찬양단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딱 찬양 벌써 들어오면은 그냥 가슴에 그냥 울렁울렁하고 뭔가 감동이 오고 막 은혜가 돼야죠. 옛날에 제가 찬양에 재주가 없으니까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단을 인도할 때 5시간씩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인도했었어요. 금요일 날.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은색으로 된 뭐 우주복 같이 생긴 것을 입고 들어오는데 막 비틀비틀하고 들어요. 예배당을 들어오더니 구성전에서.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날 금요칠 할 때 교회 들어왔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공중에 붕 떠버린 것 같더래. 그래서 몸을 못 가눴습니다. 제가 이분이 오니까 비틀비틀 막 좀 약간 인상도 강하신 분인데, 나는 그래서 웬 조폭이 들어 나오는데 뭐 흔들흔들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찬양단들은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해요. 그러면은 찬양만 해도 벌써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버려요. 오늘 찬양에 기름 부심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찬양에 기름 부심이 느껴요. 얼마나 있었느냐, 이것의 문제지. 앞에서 딱 그날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들으면은 오늘 찬양에 기름 부심이 있구나 없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기름 부심이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흘러가면은 그만큼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성가대 찬양단을 앞세웠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쳐 죽이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쪽에서는 활 한 발 안 쐈는데 그 전쟁에 이겼다니.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주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찬양대 앞세우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2018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암송한 사람 같이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쉽다 이건 다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 올해 마음 먹고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은 그래도 첫째 날, 둘째 날 있으라 하니까 뭐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뭐 계속 나오니까 재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가 나오고 쥐어받고 싶네 타락한 얘기도 나오고. 근데 가다가 고비가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작심 3일 3장 읽고 끝내. 어떤 사람 창세기 6장 가서 노아방주 나오니까 거기서 물에 빠져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넘어가다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어. 레위기에 갔더니 뭐 이상한 소리가 나와. 뭐 그 제사법에 나오는데 이게 짜증나게 뭔 성경이 이래 하면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안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성경 일독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약속했다. 자 도장 한번 찍읍시다. 옆 사람하고 약속했으니까 도장 한번 찍어. 얼른요. 옆에 사람 없으면 양손 내서 혼자 찍어요. 복사해요. 복사.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이 다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18년도 우리 성경 한 번을 읽어야죠. 아멘. 예수 믿으면서 성경 한 번 안 읽어요. 작년에 신천지 애들이 성경 시험 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늘 신천지에 가면 공부를 시켜가지고 한국 전 세계에 있는 신천지 한날 1시에 그 똑같은 옷 입고 가서 똑같이 복장한 감독관 밑에서 똑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봤어요. 자기들 말하기를 평균 거의 100점이래요. 거의 100점을. 왜 100점을 맞겠어요? 아주 달달 그 교육을 세뇌를 시켜서 그거 갖고 시험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교리로 무장된 그런 애들을 만나면은 성경 1년에 1독도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알면서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눈 뜨고.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은 맨정신 가지고 그걸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미혹을 해서 들어올 때 나중에는 다 그 사람들이 이만희는 보혜사다, 이만희가 구원자다. 그래서 찬송가를 거기다 보혜사 이만희 다 바꿔 개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러요. 그거 신나게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른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이 이건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올해는 성경 한 번은 읽읍시다. 아멘. 될 수 있으면 2번 읽으면 더 좋고 3번 읽으면 더 좋고. 이 휴대폰에 보면은 그런 앱이 있다고 하네요. 100일? 사모님? 100일이면 성경을 한 번씩 읽도록 그런 앱이 그 휴대폰 안에 있대요. 그걸 깔아가지고 그걸 보면은 글씨를 크게 해서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읽으면은 100일이면 한 번씩 본대. 그럼 1년에 몇 번은 봐요? 최소한 3번은 볼 거 아니에요. 한번 나중에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저기 뭐 박은희 집사님 알던데 그거 물어봐서 그거 깔아가지고 한번 그거라도 가지고 다니면 성경이 귀찮으면 천국은 어떻게 가나? 말씀이 귀찮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이 말씀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시편 119편 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요즘 표현하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면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멀리 하니까 늘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침판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고난당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곤란 중에 내게 위로가 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곤란할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돼. 위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잖아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빠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복 받는 비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여러분 복 있는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받으라는데 또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큰 복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니까. 아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자, 복 받는 방법.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죠. 자, 복 받으려면요 다 복 받고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 받을 짓을 하자. 아멘. 복 받을 짓은 안 해. 그러면서 복은 받고 싶어. 그러니까 복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왜 나는 복을 그토록 원하는데 복이 안 올까? 내가 복 받을 짓 하고 있는가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복 받을 짓이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인 얘기 좀 합시다. 복 받을 짓이 하나님 앞에 제일 기본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맞죠?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똑바로 드리자고요. 이게 복 받을 짓 아니에요? 주님 앞에 복 받을 짓 하려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주님 정말 위해서 충성하고 복 받을 게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 전도도 하고 뭔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복 받을 짓이 뭘까 생각하면 진짜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 받을 짓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려고 해도 내가 벌써 준비하고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헌금 드리잖아요. 또 복 받을 짓 뭐 교회에서 충성 봉사할 때 청소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굳은 일을 할 때 내가 내 시간 드리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서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복 받고 싶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게 없는데 그러면서 복음 받고 싶어. 여러분 우리 2018년도 복 받을 짓 하는 청년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손 한번 잡으면서 우리 복 받을 짓 합시다. 앞뒤로 보면서 우리 복 받을 짓 합시다. 아멘. 복 받을 짓 해보세요. 복 안 주겠어요? 부모가 자식이 이쁜 짓 하면은 말 안 해도 단락 안 해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특별히 올해 말씀 여러분 다 뽑으셨죠? 여기 송구영 신학회 때 안 온 사람이 있는데 안 온 사람들은 이따 나가면서 저 뒤에다 올해 말씀 갖다 놓으세요. 그럼 다 뽑아서 이게 올해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뽑았어요. 하나님 2018년도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옵소서. 그래서 뽑은 말씀이에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웅이 뭐 뽑았어요? 달달달. 그 말씀 뽑았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말씀을 다 뽑았죠? 뽑았어요? 무슨 말씀 뽑았어요? 더 기뻐하고 더 즐겁게 찬양하세요. 다 올해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날 저녁에 올해 말씀 뽑으러 앞에 보니까 말씀이 보여요. 눈에 보여서 보니까 괜찮은 말씀 같아서 그날 뽑았어요. 뽑았는데 뽑고 나니까 또 마음 한편으로 좀 찝찝하잖아요. 꼭 컨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넣어버리고 다시 뽑았어요. 처음에 제가 컨닝했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뽑았거든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그래서 그거 넣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일 뒤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저도 뽑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말씀을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올해 말씀으로 뽑았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올해 뽑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안 좋은 말씀을 뽑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게 가장 복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나에게 가장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가 안 좋은 말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혹시 그런 올해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안 넣잖아요. 가서 목매고 죽이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인생 끝내버려라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성경에 다 이 말씀을 뽑을 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드는 사람들도, 여러분, 올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들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원망, 불평하는, 투덜투덜하는. 그 광야길 갈 때도 제일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 항상 투덜거리거든요. 그 때로는 진 끝을 불을 내려서 살라버려요.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 독이든 불뱀을 보내서 막 날아다니는 뱀이 와서 물어버려서 물린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뱀을 쳐다보라고 그래라. 쳐다본즉 살리라. 쳐다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렸던 사람이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어요. 자,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자,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 가운데서 하신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뱀을 들었잖아요 아까. 이 죄 짓고 원망하다가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뱀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리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난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도구로 말미암아 그 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어요. 자,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마귀를 뱀으로 표현하잖아. 그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 아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산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광야에서 그 모세가 놋뱀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 죽어가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 살아났어요. 예수님 이 말도 안 된 구약의 사건을 다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모세가 그래갖고 살았지 않냐. 너희들이 나도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볼 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너희들이 살아난다,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뭐요? 오늘 이 하나님의, 금방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여러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했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 구원받습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예수 십자가 바라본다고 무슨 죄가 없어지고 무슨 지옥에서 천국 가냐, 말도 아니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아직 그 믿음이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도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왜 무슨 성경 쫑알쫑알 지금 앵무새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오늘 셀 리더들 이번 주에 암송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우리 셀 리더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밥 죽도 못 먹어요. 셀 리더들 오늘 했던 암송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참으로 그만해라. 참으로. 지금 몇 시간 됐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했어요. 다시 한번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또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2018년에 함께합니다. 아멘.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때 정말 병든 몸이 있습니까? 치유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요. 또 어떤 때 정말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인도하심을 주는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과 꿈과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오늘 아브라함이 뭐요?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표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거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꿈과 비전을, 소원을 일으켜 주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꼭 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그런 성령에 막 사역을 하니까 꼭 목사님 물어, 제 비전이 뭐예요? 꿈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도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일으키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어떤 데는 진짜 내가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 때 있어요. 어떤 데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하시니까 꼭 가서 목사님 막 이렇게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꿈과 비전과 약속을 주실 때 여러 모양으로 막 내 안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셔. 저 아프리카로 가고 싶은 막 불같은 마음, 아닌데 한다 계속 일어나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꿈과 비전과 약속들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런 게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하늘의 별. 그래서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거 바라봤는데 몇 살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세에 태어났어요. 몇 년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만 받겠어요? 기도했겠잖아요. 바라만 받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 약속 주셨다고 시인했을 거 아니에요. 바라만 받겠어요? 자식 준다고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 그 같이 우리 분방하자, 방 따로 써, 이 나이에 무슨 같이, 그러면서 멀리 했으면은 거기서 이삭이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고 꿈을 주고 그런 비전을 주실 때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고, 내가 바라보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겁니다. 시인하고, 그리고 찾고, 노력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현재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성령님하고 외국에 어떤 예언하는 목사님 또 오셔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꿈의 교회가 3번 건축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몇 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가 2번째 건축이었거든요. 여기가 가득 차고 이 2번째 한 곳이 가득 차고 자리가 부족해서 또 한 번 건축하게 될 겁니다. 제가 외국 목사님들 하는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성령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이 옆에 지금 땅 주차장 부지인데 옆에도 한 번 더 지으려는지 어찌 모르지만 부흥이 있으리라. 저는 정말 청년들이 차고 넘쳐서 교회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청년들이 몰려오는 교회. 지금 싱가포르에 유명했던 교회가 있는데 약간 문제도 있긴 한데 그 교회는 보니까 24세 이하가 교인의 거의 80%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교회거든요. 이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 싱가포르가. 근데 원래 그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보고 어떤 비전을 가졌다고 그래요. 나는 이보다 더 큰 교회를 하리라. 그러면서 꿈꾸고 기도하고 했더니 그보다 더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연세중앙교회, 궁동에 있는 연세중앙교회인데 그 윤석전 목사님이 시간만 나시면은 어디를 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셨다고요. 가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보다 더 큰 교회 건축하고 더 큰 교회 하게 해줘. 지금 연세중앙교회가 25,000명 들어가요. 부속실까지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보니까 앞에 이 강단 위에까지 다 앉아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으면 그 교회가 하면 우리는 못합니까? 여기서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현실은 우리 현실이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우리 청년 사역 속에서 제가 꿈꾸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청년들이 안 모여요.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다고 그래요. 어린이도 없고 학생들도 없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그런 마음이 뭐냐면 우리 꿈의 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이 안 되는 그 청년부가 안 된다고 하는 이 한국의 교회들, 지방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포에 있는 저 변방에 있는 저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정말 구름대 같이 몰려오고 청년들이 세워져 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저 사람들 하는데 우리도 못하겠냐, 이런 정말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꿈의 교회 청년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름 날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 다음 또 다가오는 세대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의 어떤 약점들 잘못하면 아주 벌떼같이 일어나잖아요. 안티들이. 교회가 잘못한 부분, 그것은 바꿔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특별히 청년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18년 저는 정말 청년들을 바라봅니다.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올 청년들을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2층 본당으로 갈 그날을 그리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자고요. 아멘. 여기 318석이거든요. 여기가 318석. 이거 마음먹기 달렸어. 내가 볼 때 한번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면은 여러분 여기 금방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1년에 우리가 수백 명을 전도하잖아요. 전도에다 놓고 한 번 데려다 놓고 그냥 오든 가든 놔두니까 이게 한 번 전도한 사람이 끝끝내 물고 늘어져서 예수 믿을 때까지 아주 뒷다리라도 잡아 당기면서 신앙 안에 세워져 거기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죠. 한 번 데려다 놓고 우리가 선물 주고 보내버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과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과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 주신 약속과 비전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정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취업해야 될 사람 있죠. 결혼해야 될 사람들 있죠. 진로 걱정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얘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고백하십시오. 안 될까, 난 갈 데가 없어, 내 실력은 내가 어디 가겠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합니까? 고백도 못합니까? 그냥 하는 거 부정적이고 안 된단 말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고백해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고백하십시오. 정말 나 좋은 회사 갈 거라고 말하십시오.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날 거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생 책임져 줄 거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할 거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잘 풀릴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약속과 비전과 꿈을 바라볼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